제가 중학교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영어 공부하는 학습에 있어서 획기적인 그런 단어장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 단어장은 기존의 단어를 외우는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한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요 단어장을 하나씩은 다 그 당시에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단어장의 이름은 우선순위 영단어입니다. 혹시 기억 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단어장들은 알파벳 순서로 분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비슷한 단어끼리 묶어졌든지 그랬었는데, 이 우선순위 영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 중심으로 순위를 매겨서 빈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단어장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쭉 외우던 방식에서 이제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고, 너도 나도 그 단어장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보배라는 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도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또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중요한 우선순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특별히 하나님하고 관계된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중요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긴급하기만 하고 좀 덜 중요한 일인데도 그 긴급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먼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죽고 사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급하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요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익숙해지면 점점 중요하고 덜 긴급한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한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소원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원래 본문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유는 이 열왕기상 6장 전체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근데 6장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서의 기록으로서 특별히 열왕기상 6장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해 주셨던 그 설계표대로 솔로몬이 순종해서 그대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될 때에 어떤 그런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나서 다시 이 열왕기상 6장을 읽어보니까 이 열왕기상 6장은 특별히 이 11절로 13절을 기준으로 해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 즉 외적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규모로 건축을 하고 어떤 사이즈로 건축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돼 있고 11절로 13절 이후에 14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내용에는 그 성전의 내부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성전 내부를 금으로 두르고 무엇으로 채우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그 한 가운데에 성전 외부를 건축하고 나서 성전 내부를 건축하기 이전에 성경의 저자는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지금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네가 지금 성전의 외벽도 건축하고 내부도 건축하고 있는데 그러나 네가 잊고 있는 것은, 혹시 잊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내용이더라고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라고 믿는 일들을 참 열심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장막을 만들라고 설명서로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장막을,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돌로 지어진 이 성전은요, 누가 먼저 만들겠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먼저 만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만들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갸륵하게 여기시고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때때로는 이러한 열심을 통해서 정말 그 본래의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면 좋은데, 하나님께 더 잘하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믿음의 본질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역대상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주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장을 보면 역대상 22장 그 앞부분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은 다음에 너무나 무서워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당시에 있던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언약궤가 있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죄의 그 전염병의 그런 무서운 일들을 백성들이 다 하는 것을 감당하고 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고 회복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나는 궁정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여전히 장막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모면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그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설계도도 주시고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도 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들을 다윗이 다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일대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성전 건축, 그것은 솔로몬, 그의 후대에게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위대한 왕,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존경하는 왕,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정받은 왕, 이 왕의 후대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갖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은 1,000번제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다윗의 유언도 있었지만 정말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준비한 그러한 기물들은 또 사용하지 않고 성전 곳간에 놓고 자기가 또 준비한 것들로 성전을 채우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 열심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보시고 갸륵하게 여기시고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을 기뻐하시는 그 내용 중간중간에 꼭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몇 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할 때, 솔로몬이 봉헌할 때 그 중간중간에 건축을 봉헌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지금 열심히 성전 건축을요 무려 7년 6개월에 걸쳐서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건축하고 있고요.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데 그 없는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력 불러다가 막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네가 만일 내 법도를 제대로 따르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짓고 있는 내내 계속 솔로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참 많은 애를 쓰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열왕기상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벽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성전 내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말씀은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 장막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좁은 집을 선물로 드리고 또 항상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드리고, 이것도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심령 중에 부모님이 평소에 너는 꼭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누구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집안에 큰 도움을 주신 어르신이 누구시니까 내가 나중에 죽더라도 그분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앞으로 살 때 절대로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셨을 때, 아무리 산의 진미를 대접하고 좋은 집을 주님 앞에 사드린다 하여도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정말 자녀를 위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긴다면 절대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던 성막과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두 그룹이 서로 감싸는 그런 속죄소가 있고, 그 아래의 상자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10가지 계명을 담고 있는 그 10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0계명은 모든 규례, 법도, 전통보다 우선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맺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항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과정에서 진영에서 이제 구름을 따라 운행을 하게 되면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항상 맨 앞에 가야 했고, 그 제사장들은 눈앞에 구름이 인도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따라 진행해야 됐습니다. 또 이 구름이 멈춰지게 되면
멈춰진 장소에 진을 쳐야 되는데 혹시 그 화면 있을까요? 네. 요 화면 말고 다음 화면. 요 화면에 보시면 정 가운데에 이렇게 진을 치면 위아래가 좀 잘렸네요. 정 가운데에 성막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내가 거하겠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출애굽할 때의 이 진영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가운데 한 복판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그룹을 통해 보호하는 속죄소 아래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로 깨어지지 말아야 될 언약을 담고 있는 10계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인도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궤, 즉 말씀이 앞서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때 무엇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성막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항상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부터 보면 이 사무엘상하 또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이야기를 왕들의 이야기라고 오늘 우리 그런 주제를 담고 가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사람이 세운 왕들, 너희들이 구해서 세운 왕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그 왕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래서 처음으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잘못 사용을 해서 이 법궤가 무조건 앞장서면 전쟁에 다 이긴다 그래서 자기들의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응답받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갔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고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부터 무려 사무엘하 6장까지 20년이 걸친 세월 동안 이 법궤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법궤 이야기가 사실은 사무엘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힘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옮기고 싶어하고 법궤를 이리저리 옮기고 싶어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옮기지 않으면, 우사가 그랬죠. 하나님이 이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를 끌다가 그 수레가 소가 놀라서 뛰는 바람에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속죄소를 마음대로 열고 그것을 봤다가 굉장히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가 지혜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내용들보다 더 우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셔야 될 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다른 모든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의 그 핵심의 그 보좌에 정말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곳에 좌정해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시고 원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최고의 계명이, 그 원칙이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녹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열심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왕궁을 지으라고 그 많은 금은보화를 저축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준비를 했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이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 다음에 무려 13년 동안 왕궁을 짓는데, 그 왕궁 짓는 이야기는 7장 1절로 12절까지
매우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또 성전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열왕기상하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왕궁 짓는 이야기는 무려 13년을 짓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그것이 마음 아파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을 7년 6개월 건축해놓고 나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착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본질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비본질적인 덜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 DTS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 강의에 오신 강사님을 통해서 예수전도단을 우리나라에 창립하신 오대원 목사님이 하셨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와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을 때 가장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다른 일을 묵상하는 일이다.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위협은 무엇이냐면 내 문제를 묵상하게 되고 내 염려를 묵상하게 되고 내 상처를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덜 중요한 일에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는 자기와 애굽의 바로왕의 딸인 아내를 위해 13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동원해서 왕궁을 짓고, 그것이 나중에 열왕기상 후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갈라지게 하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왕이 갈라지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너희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고역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르호보암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 빌미를 성전 건축한다고 제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 개인의 일을 위해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에너지는 우리 가운데 끊겨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마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에게 마리아를 꾸짖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에게 좀 꾸짖어서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마리아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고 마음 아픈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교회를 원하는 일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나타낼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좌절할 수도 있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기도했던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지가 않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자습 시간인지 점심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별로 없을 때 제가 책상 위에서 엎어져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척을 하면서 울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 시대, 그 시절을 살았던 저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지 모르지만 저를 책상에 엎드려 있는 저를 이렇게 뒤에서 감싸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했고 또 뭐 그런 장소가 아니니까 저는 그냥 내 문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엎드려 울고 있는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느낌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주변에 누가 있든 말든 막 폭포수 같은 그런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아,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막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늘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로 마음이 불편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의 아픔과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역하시다가 힘드신가요? 또는 여러분 삶을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부딪히고 전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일을 묵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나누고자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꼭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연한 그런 계기로 처음 듣게 됐는데 이 첫 구절을 부르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울컥해서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저 혼자 너무 울었어요. 그냥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고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찬양을 딱 부르는 순간 내가 정말 내 시선을 고정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를 지탱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